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1주차 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겠습니다. 제83문 질문 천국 열쇠는 무엇입니까? 답 거룩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교회의 권징 혹은 출교입니다. 이 둘에 의해 천국이 신자들에게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힙니다. 제84문 질문 천국이 거룩한 복음의 선포에 의해 어떻게 열리고 닫힙니까? 답 신자들이 복음의 약속을 참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진실로 용서받는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자에게 선포하고 공적으로 증언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불신자들이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불신자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할 때 천국은 닫힙니다. 복음의 증언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생과 내생에서 심판하십니다. 제85문 질문 천국은 교회의 권징에 어떻게 닫히고 열립니까? 답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갖고서도 그에 맞지 않는 교리와 실천을 유지하고 거듭 형제로서 권고를 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과 사악한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나 교회 직분자들에게 보고되고 그들의 권면을 무시하면 성례 참여가 금지됩니다. 이것에 의해 그들은 교회로부터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부터 제외됩니다. 그들이 참된 개선을 약속하고 나타내 보일 때 그들은 다시 그리스도와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성찬, 성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 수단에 대해서 도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침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가 신앙을 살아갈 때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 한 모습을 성경에서 천국의 열쇠라는 표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것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답을 같이 살펴봤고요. 그 천국의 열쇠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천국의 열쇠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놀라운 고백 후에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후에 이어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개발하는 이름을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면서 그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것이 매일 것이고 받으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열릴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 중 굉장히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근데 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잘 이해해야 되죠. 여담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에게 주는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죠. 천국의 열쇠를. 그래서 교황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그가 마치 하나님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결정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에서 마치 그런 뉘앙스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 가르치는 걸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죠. 어떤 권력자도 어떤 사람도 사실은 누가 천국 가는지 누가 지옥 가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요한복음 10장 27절 28,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가 영생을 누가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건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선택해서 내 손에 있는 자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 하나님 결정하신 하나님 나라 가고 못 가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열리고 닫히고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고. 천국의 열쇠는 교회에게 주셨다는 천국의 열쇠는 천국 갈 사람을 교회가 결정하고 지옥 갈 사람을 교회가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 더불어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막 감히 그 행위로 열고 닫으면서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결정할 존재가 없죠. 행함은 오히려 그 행함으로 뭔가 의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사람의 행위로 그래서 감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거, 사실 그거는 그 성경적으로 바른 이해가 될 수 없다라는 것.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하는 것으로 그것에 향한 신앙을 살아내는, 믿는다는 고백을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절대 행위로 열고 닫고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성경에서 우려보죠. 대표적인 기능이죠. 교회가 천국 가도록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은 그 대표적인 게 복음 선포죠.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을 듣는 자들의,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인 자에게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황팍한 마음, 완고마음 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히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40절부터 42절 말씀인데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께서 각 성도들이 충만하게 임하신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죽인 이니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그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 확증하고 권하고 할 때 무슨 일이 발생을 41절 그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면서, 단적으로 베드로의 복음 선포 앞에서 사도들의 그 수고 앞에서 3,000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3,000은 그날 모여 하나님 나라,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고 실제 그날 그 공동체가 세워진 놀라운 일이 발생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대표적으로 교회가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 다시 교회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니 어떤 한 개인 사람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는지 이야기할 권한을 가지 아무도 없죠. 그런 권한도 없고 그런 자격도 그런 능력도 없다라는 것. 다만 그러면 교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구원받을 자에게 복음이 들려줄 수 있는 그 수고를 하고, 그들의 수고 가운데 오순절날 3,000명에게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펼쳐져야 돼. 그 3,000명이 그랬나요? 고넬료, 소위 말하는 자격이 없는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방인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인데, 심지어도 베드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관습이 이방인이랑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했던 그런 정황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읽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자신을 드렸을 때, 그 이방인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그날 고넬료와 그 고넬료 가족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베드로는 그 동역자로, 교회가 그 동력자로, 그 도구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더라.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면이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죠. 스데반이 명설교를 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를
자신들이 아는 그 구원의 역사 쭉 예를 들면서 유대인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스데반 복음 전파 가운데 그 듣고 있는 회중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도 주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가지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동일한 찔림을 가지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앞에 서 있던 회중들은요, 마음에 찔렸는데 그걸 가지고 스데반을 대적하는 동기로, 스데반을 대적하는 열정을 삼고 오히려 스데반을 죽여버리죠. 뭐요? 천국의 열쇠로서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그 사역에 함께 했는데 듣기를 거부하고 완고함과 강팍함으로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모든 일은 그날 하나님 나라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예수님이 사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변호가 되어 주시고 이미 대속이 되어 주신 예수님이 있어서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은 자에게. 반대로 복음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특히 특별한 일이 발생을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 나라 문이 닫혀지는 그런 심판을 받은 것이다. 복음 선포가 그렇게 하나님 천국의 열쇠 하나, 교회에 주신 놀라운 사명이자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들어가고 말고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분명한 것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더라는,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그 사건의 연속이죠. 그 사건이 오늘까지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을, 누군가의 수고를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들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수고가 되었고, 안타깝지만 어떤 이들이 동시에 우리 살아가는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수고가 문을 닫는, 수고가 나쁜 게 아니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로 비유했을 때 교회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 선물, 또 특권, 사명, 천국의 열쇠라는 것, 복음 선포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어떤 개인이 누가 천국 가고 말고를 결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교황이라는 이름을 안 가졌어도요, 막 뭔가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철저하게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요. 또 그런 카리스마 홀리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한다라는 거 같이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요. 복음 선포와 더불어서 또 대표적으로 천국의 열쇠가, 그 열쇠라는 표현이 이해되어지는 또 교회에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그런 은혜, 도구가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똑같은 표현을 보일 수 있죠. 교회가, 성도가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서 닫힐 것이고,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다.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열쇠라는 표현 등장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등장하는 그 열쇠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본문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무엇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냥 이 말씀만 떼놓고 보면 마치 기도에 관련된 거예요. 그냥 막 열심히 열어주십시오 하면 열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해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은요,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는 가운데 천국의 열쇠와 관련해서 열쇠적 기능을 하는 신앙의 모습에서 가르치셨는가?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요,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많이 들으면 내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많이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성도의 교제의 놀라운 중요한 특성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는요, 사랑하고 위하고 굉장히 중요한 단면이죠. 우리 편 되고 너네 편 돼주고 막 굉장히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예수님 가르치신 이 부분이 없다면요, 그 성도의 교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성도의 교제는 어떤 기능하고 있어야 되는가? 15절 다시 보면요,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가 서로 형제 자매로 아는 것은 그가 잘못하고 있을 때 견책하고 권고하고 돌이킬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랑, 그래서 형제를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서 권고했는데 개인적으로 갑니다. 1대1로 해서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하고 함께 가라는 거죠. 두세 사람으로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실하게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 데려가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의 이야기하고, 공동체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출교하는 거죠. 우리 사람이 아니구나, 너는 믿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형제자매가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라.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좀 전에 읽었던 18절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성도의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해야 될 일은 견책하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견책하고 증인들 데려가 증언하고 출교를 시키는 한이 있다도 그 일을 하면,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을 해서 들으면 15절에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는데 그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그 이야기를 달게 들으면서 내가 돌이켜야 되는 거 잘못했구나, 고맙다라고 이렇게 되면 오늘 그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게 된 것이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아는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문이 그에게 닫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요. 18장 18절에 여기서 여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 이런 일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열쇠고 하나님 나라의 큰 특권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쫓아서 그것을 기준이 되도록 권면하고 권책하고 견책하고 권고하고 권징하는, 그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모습이라고. 계속 보겠습니다. 18절 20절까지 사실 동일한 이야기로 하는 거지.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는 것도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은 교회가 법을 세우는 거죠. 교회가 기준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터와 기둥이 되어야 되는 곳에서 진리의 터와 기둥을 세우는 그 일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거죠. 무엇이든 어떤 항목이든 어떤 내용이 상관없이 두 사람이 하나님 뜻에 존중해서 그렇게 세워야 될 일들을 세우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성도 간의 교제, 그 안에서 견책하고 권징하는 것이 그만큼 사실은 하나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인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20절에 너무 잘 아는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은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그 일에서, 권징하고 견책하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도록.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야 교회 성도들 두세 명 모였으면 하나님 거기 함께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좀 전에 그때 20절 말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라는 것은요, 두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쫓아서 하는 기준을 세우는 그 일을, 관계 가운데, 교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사적인 모임이라서 그 어느 누구도 보이지 않고 이게 정말 괜히 관계만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아니, 내가 거기 함께하고 있다. 내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의 수단을, 그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일을 할 거다라고. 강팍함으로 완고로움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타깝지만 그에게는 문이 닫혀지는 그런 일.
그래서 천국의 열쇠하면 대표적 복음 선포와 교회 교제 가운데 행하는 권징이 그게 성도에 주신 놀라운 큰 특권이자 사명이다. 실제로 바울이 그 일을 한 정황이 이제 성경 가운데 소개되어 있죠. 고린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 출교시켰다는 이야기죠. 출교시켰다. 육신은 수치스럽고 육신은 존중 사랑받지 못하고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실상 그 일 가운데 이게 그만큼 악한 일이구나 라고 경각심 가지고 조심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애통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출교가 뭐 어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 그게 성도의 교제고 그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 그게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게 천국의 열쇠 같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이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같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똑같은 표현인데 사단에 내줬다는 것. 바울이 사단에 내줄 수가 없죠. 여기서 출교시켰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아까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이방인과 세리로 여겼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거고요. 바울은 이제 그걸 사단에게 출교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은 소위 가지고 있다고 영접은 했다고 침례는 언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존중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주변에 이제 그릇된 신앙의 이해들을 펼쳐내는 그런 정황을 펼쳐졌던 것 같아요. 예수 가르치신 대로 했겠죠. 개인적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증인들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쫓았다. 결국 그러면서 뭘 이야기해? 신성을 모독하지. 하나님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 존중한 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그 오히려 출교가 아픈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겠지만 그걸 더 훈계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할 돌이켜서 돌아올 자를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관련해서 하나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아주 옛날부터 처음부터 가르쳐왔던 하나님 백성의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죠. 그게 견책하는 사랑.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하라고요? 견책하라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꾸짖으라고. 왜? 네가 그 형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 견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제에 대해서 너도 책임이 있는 자라. 이게 뭘 말씀하다가 나오신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견책하는 거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 그건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건 미워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세속적인 이해가 있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그거 미워하는 거로, 내 맘대로 못하게 하면 그거 미워하는 거로, 많고 세속적인 이해고요. 성경에서 뭐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게 그게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다라고 요한일서 5장 2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이해에서만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지만 그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꾸짖어야 될 거 꾸짖으라고. 그리고 너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그의 죄에 대해서 담당해야 될 거라고. 18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여 너의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나님 백성과 살아가야 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랑하고 원수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견책하라라고. 견책하라. 꾸짖으라고. 그게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모습. 자녀 사랑하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뜻 살아갈 수 있도록 꾸짖어야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한다면 잘못된 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견책하고 그래서 진짜 생명이 되는 곳에 진짜 구원이 되는 곳에 시간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주어진 순간순간 사건 기회 걸음을 드릴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추구해야 될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성공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리고 그런 교제가 이렇게 얽히고 저렇게 얽히고 얽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교회가 몸으로서
은혜의 도구로서 서로를 지켜가고 영원한 날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교제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는 그걸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 같이 밥 먹었네. 우리 같이 취미생활 같이 했네. 우리 그래 좀 친한 것 같은데 그게 성도의 교제 절대 아니다. 오히려 친한데 같이 너무 노는 거 많이 하고 딴짓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진리를 이야기하는 조금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교제라면요. 오히려 그런 교제는 더 안 하는 게 낫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돌이켜야 될 대표적인 모습으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서 교제가 과잉이라고 교제가 너무 근데 실제 그 교제가 건강하지 않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요, 천국의 열쇠로 서로가 서로에게 걸음을 지켜주고 길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너희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일을 너희로 하게 하겠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대표적인 모습이 복음 전파하는 거고 더불어서 관계 가운데 진리를 기준을 세워가는 필요하면 견책하고 필요하면 권고하고 필요하면 교회 안에서 권징하는 것이 권징이 있다라는 것이요 교회가 얼마만큼 건강하냐라는 또 대표적인 온도계 같은 페로미터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천국의 열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향해서 나는 그 열쇠를 어떻게 하나님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실 때 나는 어떻게 그 특권을 또 그 사명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고 교회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나는 어떻게 그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그 특권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당하게 하신 일 아름답게 감당하는 걸음걸음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속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성경대로 하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해하면요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우리 가운데서는 반드시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의 교제의 모습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